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선한 능력으로 우리 이길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여기 뒤에 나와 있지만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고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었죠. 이 라반이란 사람이 몇 번을 그냥 이렇게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또 이렇게 변개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 때문에 야곱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라반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이 지난주 살펴봤지만 야곱이 사용한 그런 미신적인 방법이죠. 가축 수태 방법, 미신적인 가축 수태 방법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야곱이 많은 그런 열성의 양들을 이렇게 낳게 하셔서 또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 꼭 시기한 사람도 생기죠.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했습니다. 원망을 막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1절에 나오는데, 1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양떼에 비해서 이 야곱의 양떼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냐면 야곱이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양떼들을 다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 이렇게 야곱이 속여가지고 라반의 양떼를 다 빼앗았어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야곱의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부유하게 된 것은 야곱의 성실함 때문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죠. 이 구속사의 그 주역으로 부름받은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라반의 아들들이 말한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는데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라반의 아들들이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거 없는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혹시 집에서 라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라반은 야, 사실은 이건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된 거는 내 걸 다 빼앗은 거야, 속여가지고. 뭐 이렇게 집에서 말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무심코 이렇게 자녀들이 듣는 앞에서 말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자식들 앞에서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자식들이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듣고서 이렇게 또 나중에 그런 그 아버지에게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막 이렇게 드러내는. 근데 사실 이 또 라반의 아들들의 이런 비방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또 근거 없이 막 말을 과장하고 부풀려가지고 또 어떤 또 화제가 있으면 그걸 막 이게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참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막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집에 가서 그 자기 교회 성도를 막 이렇게 흉을 봤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그 목사님이 그 집사 왜 그러는지 몰라, 진짜. 왜 그러지? 진짜 너무 비호감이야,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옆에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당신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사모님이 지혜로운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여러분, 남을 비방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라반의 아들들만이 아니었어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삼촌 라반의 얼굴이 완전히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달랐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느낌 아세요?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완전히 안색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막 선교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무섭죠. 이 야곱이 성공했다고 하니까 이 막 그냥 라반이 얼굴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이 이렇게 야곱을 시기하면서 막 적대감을 이렇게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적대감이. 잘못하면 야곱을 지금 해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이게 막 진짜 라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괴로웠겠죠, 야곱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게 살벌한 위기 상황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위기 때. 사실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이 여기 하란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원망하는 걸 들었어요. 들은즉 그랬죠. 그리고 또 라반의 얼굴이 또 바뀐 것도 봤어요. 아주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야곱이 먼저 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죠.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을 읽고 있지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도 응답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필요가 있어서 구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미 알면 나중에 언젠가 주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2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지금 또 들려주신 거죠. 내가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2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2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야곱을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갈 시기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야곱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 2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게 대단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여전히 연약하고 또 얄팍한 수를 쓰기도 하고 또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자기하고. 그래서 막 자기 삼촌한테도 나는 언제쯤 집을 세우리까 막 이렇게 울분을 토한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삼촌들 양 들어오면은 튼튼한 양이 들어올 때는 나뭇가지 꽂아놓고, 또 이렇게 약한 양이 오면 나뭇가지를 빼가지고 삼촌은 약한 양을 갖게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야곱이 그런 얄팍한 수를 쓰긴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그런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실까? 물론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어떤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도와주겠다, 뭐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귀향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동의를 구해요. 4절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 부인들 둘을 불렀어요. 라헬과 레아를. 부인이 총 4명인데 그중에 이제 대표 부인만 부른 거예요. 라헬과 레아를 불러가지고 어디로 불렀어요? 집에서 얘기 안 하고 들판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들판으로 불러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지금 장인어른 얼굴 보니까 지금 예전 같지가 않으셔. 나한테 너무 차가우셔. 나 잘못하면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장인어른은 그렇게 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셨어. 이런 말들을 아내에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라반이 지금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 때문에 라반 변한 삼촌과는 달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다, 계속 보호하셨다, 사랑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지만 사실 그게 다 변하는 거거든요.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엄숙한 진리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존재지 너무 깊이 의존해야 될 존재는 아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 주목해야 될 내용들은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 모습이에요. 야곱이,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장 아니에요. 근데 강제로 막 가자고 하지 않고 이렇게 가나안 땅 갈 거니까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통보를 하고 동의를 구했다는 거죠. 함께 갑시다. 삼촌이 얼굴 이렇게 변했으니까 또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가야 됩니다. 그렇게 동의를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은 항상 이렇게 아내의 계획을 이렇게 말할 때 아내의 동의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애정이 있는 곳에는 신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아내하고 상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가 지금 고대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제도가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말은 절대적이에요.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떠날 준비하세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건데 야곱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완전히 그냥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들에게 동의를 구한 겁니다. 사실 고대 당시에 어디 먼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의 부인들이 이 하란 땅을 벗어난 일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외진 곳으로 멀리 간다 그러면 두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겠죠. 그럼 한 사람이라도 나 안 가, 당신 혼자가,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못 가는 거죠. 말짱 도루묵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내용들은 참 중요해요. 화평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저도 이렇게 혼자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제 아내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안 했다가 한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은 적은 없었는데, 두려워서, 후환이 두려워서 함께 이렇게 또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또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또 풍성한 결정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역시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딸랑딸랑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 있는 안 좋은 일까지 다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막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결정은 이게 상의를 하되, 밖에 있는 막 이렇게 막 안 좋았던 일들까지 막 이렇게 그것도 어떤 중요한 일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무 그냥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좀 침묵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집안 이 가정의 중요한 일들은 좀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야곱은 이제 아내들을 모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라반이 야곱의 조카인데 자기 조카를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너무 성실하게 일했지만 이 라반이 조카를 속여가지고 노동을 착취했습니다. 10번을 속여가지고 약속한 품삯을 몇 번, 이렇게 10번 이상 변경을 한 거예요. 안 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곱은 더 부유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라반의 이런 행동을 막으셨어요.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야곱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사실 성경 안에 다윗이라든지 또 여러 이 성경의 위인들, 바울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큰 위기를 많이 겪잖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임을 경험한 일이 있었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나쁜 계략도 있었고, 에스더서에 나오죠. 또 사도 바울도 이 40명의 결사대가 죽이려고 맨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한 번도 안 잡힌 거고 바울도 잡히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주권이라는 내용이 또 밑에 또 나오는데 8절과 9절 말씀, 그가 이르기를, 그가는 라반을 말해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반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품삯 변경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려고 계속 이렇게 열성에 있는 양들을 낳으면 내 것이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그런 라반의 말과는 달리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일이 형통했어요. 라반이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국 많은 양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야곱의 미신적인 방법, 미신적인 가축 수태 방법을 축복하셔가지고 여기서 막 열성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열성이 잘 안 나온다 그랬죠. 근데 계속해서 열성이 나와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만물을 생성하게 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움직여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우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명의 근원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우주가, 이 지구가 뭐 45억 년 전에, 뭐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인해서 우연히 탄생한 겁니까? 과학도 이 인과론을 얘기하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인이 없잖아요. 지금. 갑자기 뭐 어떤 뭐가 점이 생겨가지고 그게 폭발해서 빅뱅을 통해서 지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이제 서양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장 1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그 위에 뭐가 있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를 그냥 운으로 돌리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운이 좋아갖고 지금 합격한 거야. 회사에 취직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도 있더라고요. 운이 아니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뭐 안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더 잘 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믿으면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실패,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어요.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부터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라반이 행한 걸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라반은 야곱에게 많은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이렇게 선물들로, 재산들로 그의 삶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렇게 어떤 때 우리가 손해를 볼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왜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니까, 세상은. 그래서 막 분노해갖고 막 씩씩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고 그분이 다스리시겠지,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계시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굉장한 14년 동안 큰 피해를 봤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 라반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죠. 내가 그걸 봤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많은 선물들을 줄게. 재산을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굶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억울하게 막 당하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야곱은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면서
과거에 이렇게 서원을 이렇게 상기시킨 일을 또 밝혔어요. 13절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델 광야에서 20년 전에 만나주신 하나님은 또 20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그가 소원한 것을, 야곱이 소원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정한 의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 만난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을 향해서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은, 이런 명령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살면서 막 속고 속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가 재산을 많이 얻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한번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나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찾아요? 우리가 늘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뭐 아기가 아프다든지 뭐 그냥 뭔가 좀 경제적으로 안 좋을 때, 이럴 때 하나님 찾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냥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그 순수한 자기를 사랑했을 때 그런 때 어떤 그 사랑,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경배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에게 고백하고, 또 만약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더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설득에 라헬과 레아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탁하신 일을 다 행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딸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니까 아내들이 마음이 동했어요. 움직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이제 야곱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재산이 생긴 게 아버지 걸 뺏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네, 이런 걸 알고서 이제 자신들도 야곱의 이 라반의 재산에 기대하지 않고 야곱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바단 아람을 하란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고향인 브엘세바로 떠나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반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여러분? 별 이상한 거 없죠. 야곱이 떠나는 모습이 또 이상하잖아요. 라반 몰래,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갔더라. 이게 야곱은 항상 이렇게 몰래 가만히 떠나요. 20년 전에도 자기 형 몰래 왔잖아요, 여기 하란 땅에. 근데 지금 또 자기 삼촌 몰래 또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이게 야곱의 떠나는 스타일이야. 가만히 몰래. 여러분, 이 야곱이란 사람은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서요, 사실 선지자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널 지킬 거야,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까지 계시를 받는 사람이면 사실은 용기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장인어른한테 가서, 장인어른 저 이제 가렵니다. 저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이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또 몰래 가만히 삼촌 몰래 자기 집을 떠나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반 이 야곱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야곱은 이렇게 맨날 몰래 떠나는 인생을 살까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깊이 있게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건 조금 아는데 그걸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신앙은 있는데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두려움도 있고 뭔가 맨날 그냥 찝찝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자유함이 없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어떤 때 이렇게 막 갈등도 많고 그냥 막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상황이 좀 발생하면 또 불안하고 또 떳떳하지도 않은 것 같고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또 내 인생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자녀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뭐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 자녀는 망하는 것인가, 이런 불안함이 막 엄습하기도 하고.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여전히 이렇게 어떤 불안함이 있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은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근데 이 만남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만나야 돼요. 지금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여 참았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힘들었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참았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증거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내가 네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으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한 번에 생기질 않고, 그렇게 20년을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그냥 죄를 행하기도 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 죄를 지으면 또 회개를 해야죠.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과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다른 거 다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셨죠. 근데 사실은 그 이유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기보다도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이 변동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제나 변화 없으시기 때문에 한 번 사랑하기로 선택한 자들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예수 대충 믿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고난을 줘서라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야곱처럼. 그러나 중요한 건 언제쯤 이게 반드시 야곱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적인 것은 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진짜 바뀝니다. 야복 강가에서 기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죠.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기대하세요. 그렇게 진짜 그게 희망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가 없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갈 수가 있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또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하며 또 믿음의 순례의 길을 잘 떠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